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속에서 새 힘을 나의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본문에서 3가지로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 사역은 결코 평탄하거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거센 방해와 회방이 있었고요. 유대교 교권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의 방해와 회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일할 때 결단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방해와 해방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방해와 회방을 받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두 무리가 있었는데 한편은 남성들로 구성된 12제자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는 12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절, 3절에 보면 여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무리의 따름과 후원 속에 공생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의 사역은 늘 함께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키워드 혹은 문장 몇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함께하여라는 말에서 좀 의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남성들이었던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성들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함께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3절의 말씀에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함께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성경에 나온 이 여인들은 악귀에 들리기도 했고 질병에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악귀와 질병의 시달림을 받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심하게 7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또 12제자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맨 처음 부르셨을 때의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말씀해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공동체, 주의 몸 되신 교회였던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함께 한다고 호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정작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형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사라졌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을 예수님과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구원의 속성도 주와 함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참여하여 함께해야 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했고요. 그들은 핍박을 받고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면서도 공동체를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 성령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서 또 처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속히 이 상황이 종료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의 온전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문장은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움직일 때 그 수에 상응하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숙식의 문제가 가장 컸을 거고요. 그들이 일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은 누군가가 섬겨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하며 섬겼던 사람들이 이 여성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는 그래도 괜찮은 집안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경제적 상황 속에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섬겼다라는 말은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직분을 디아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직분이 바로 집사인데 섬기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집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섬기는 일이고 집사뿐 아니라 사실상 교회의 모든 직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섬김과 봉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디아콘이라는 이 단어가 집사뿐 아니라 부교역자에게도 적용됐던 명칭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후 대신 사도 한 명을 충원하는데 필요했던 조건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여성은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물질이 풍요롭지 못했던 때고요. 물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시대에 그녀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물질에 헌신하고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위해 물질로 아낌없이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바울을 물질적으로 가장 많이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나온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헌금, 후원 이런 일들은 돈이 많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헌신이 크면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헌금과 후원을 많이 하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헌신이 낮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헌금과 후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회심은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침례교회는 침례통 안에 사람을 담궈서 세례를 주는데요, 한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받을 복장을 하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가운을 입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제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집례하던 목사님이 형제를 다시 부르면서 들어와, 자네 지갑까지 침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건강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내 명예, 내 지위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내 가족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내 물질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청지기의 의식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물질에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실세. 본문의 핵심 문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2제자가 십자가 사건으로 흩어져 버렸을 때에도 한결같이 주님을 따랐던 무리가 여성도의 무리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또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끝까지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사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그들을 그 일에 헌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12제자는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웠고요, 야망이 그들을 흔들어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도 역시 자신의 야망과 예수님의 방법이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소망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복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배우고 섬겼습니다. 그 배운 것들을 묵묵히 실천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힘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따르고 소망으로 이 일들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11 제자들보다 더 헌신적이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우월하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바른 헌신이 주는 결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역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이 최고의 헌신임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그 결과가 영광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주께서 부르신 목적에 응답하는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 홀로 가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주와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용하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복음의 그 든든한 능력을 붙잡고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하시는 은총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따르기를, 소망 가운데 따르기를 마음에 작정하며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